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부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악한 자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나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박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괴롭힘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냐. 축복하라.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렸고요. 이 말씀을 과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 정도로 제가 저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제목이 큰 걸로 제목이 좀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얼마나 살았나,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참 많이 얼굴이 따가웠고, 참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이 실천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참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맞춰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근데 여기에서 끝.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저도 오늘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심지어는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까지 받았지만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여기서 끝, 이걸로 끝, 여기로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게 참 많았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참 많이 이렇게 했구나.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여기서 끝.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이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 다음 끝.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것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함. 삶의 적용입니다. 적용. 얼마나 저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해서 우리 삶에, 실질의 삶에 적용을 했는지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참 여기서 많이 꼭 맞춰버렸구나. 적용하는 것들이 참 적었구나.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참 죽은 믿음 가운데 많이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삶에 적용하셨어요? 실제로 행함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혹시 저나 여러분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물론 이렇게 하신 분들 많겠죠.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까지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묵상하는데 실제로 이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많은 곡식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내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데 아니라 먼 곳에 최고로 좋은 씨가 있대요. 그 씨를 심으면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100배가 아닌 1000배 정도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래서 그 씨를 구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팔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거의 한 며칠을 가가지고 그 씨를 구해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자, 이 씨를 구해왔는데 씨 구입했습니다.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심어야 됩니다. 땅에 심지 않는다면은요, 이 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그렇게 해서 구입해 왔는데, 그 씨를 내가 땅에 심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은 이 씨는 내 재산과 내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사실은 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끝 그러면은요, 씨 구입해서요 땅에 심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저나 여러분은 이 씨를 이제 땅에 심어서 이 잘 보살펴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역시나 이 말씀에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 말씀인지 구약성경 전체를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법,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알고 순종했을 때 이들에게 오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삶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적은 군사를 가지고요 도저히 블레셋 같은 그 어마어마한 큰 대국을, 누가 그러더라고, 블레셋은 양아치라고. 그 양아치 같은 못된 그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악독한 사람들도 적은 군사를 가지고 다 무찔러 버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시민,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에서 천국 시민이 된 저나 여러분,
심지어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저나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바로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누가 주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당연히 머리로 예수님을 모시고 해서 우리 연합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삶 나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나의 삶.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당연한 겁니다. 또한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심.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고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고역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 또 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뭔가 또 아버지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하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기 딱 하나 더 이제 그들을 저주하지 말래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나요? 참 이 말씀 안 전하고 넘어가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다 하지 못하고 참 말씀 전하는 게 마음에 참 많이 찔렸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참 많구나.
그렇게 한번 회개한 적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 말씀을 다 준비는 해놨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찔린 마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해서 이제 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려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 이것부터 분명히 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멘. 저나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 저나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나는 압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누구세요? 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나 혼자 계시는데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러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지체라고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영 대신 편재하신 아니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고린도서 6장 말씀에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하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군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뿐 아니라 우리는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난 사람. 나 그대로인데 무슨 또 죽고 살아났다고 그러세요? 영혼이 죽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도 잠시 후에 이제 완벽한 삶을 살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살아났다는 사실은 살아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연합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면 누가 그렇게 하셨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나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허물과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살려주셔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멸망받을 우리의 상태를 멸망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저나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주셨다. 자,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빛 한 간 받은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빚도 질 리도 없지만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1,000억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 나 용서해 줄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같으면 용서해 주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었게 저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 주는 거 100만 원으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분명히 쉬울 겁니다. 왜? 나는 아무 값없는 은혜로 1,000억을 받았으니까 내가 남 100만 원 도와주는 거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사랑으로 여겨주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것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들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19살에 그 어린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기도하는 중에,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만났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때는 산기도가 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삼각산이라고 저기 지금으로는 북한산이죠. 북악터널 그 위쪽에 밤새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서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선지서를 보면서 어머,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만 보면은 너무너무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참 지금은 뒤돌아보니 한 40년이 지난 5년 지난 지금을 뒤돌아보니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육체의 자랑 때문에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돼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아침에 잠시 이렇게 묵상도 했는데요. 저나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